자, 민수기 3장, 오늘은 3장 4절, 3장 4절 내용만 보고 오늘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리야살과 이다멜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고 또 비대면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늘 우리 심령은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비대면으로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대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항상 하나님과 마주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들, 비록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또 마음에 무딘 그런 상태로 지내지 말고 말씀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그런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만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 육체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6장을 보면 뭐 찾지는 않을게요. 잠언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마음의 불을 품으면 마음의 불을 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가슴에 이렇게 불을 품으면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덩이를 이렇게 가슴에 품으면 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불의 속성이라는 게 모든 걸 태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잠깐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론의 그 아들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 제사장 그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로서 내린 불을 드려야지 스스로 만든 불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죠.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상한 불이에요. 조금 표현하면 요상한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 나한테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이 아니고 어디 이상하게 자기가 만든 그런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불, 곧 성령의 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단이 넣어준 이상한 불, 요상한 불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넣어준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과연 어떤 불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넣어주는 그 이상한 아주 요상스러운 그런 불을 가지고 마치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불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로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불의 그 원리를 잘못 오용을 해서 핵폭탄까지 만들어. 핵폭탄이 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아주 치명적인 그 해악을 끼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그 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12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맨 끝절이죠. 12장 맨 끝절에 1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곧 누구냐?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래요.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소멸이라는 게 모든 것이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파괴가 되는 거지.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불이라는 것은 몽땅 태워요. 사람이고 뭐고 다 태워서 아예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화장을 하잖아요. 그 화장을 하면 완전히 태우면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뭘 소멸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소멸돼요. 하나님이 이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이거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허용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그 기능이 뭐냐? 바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소멸시키게 돼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도 사단으로 인해서 죄로 더럽혀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 땅과 이 하늘과 땅을 다 불로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배해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죠.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은 뭘로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로 소멸시키는 것이 이미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죠? 왜 불이 태양빛이 강해지고 왜 세상이 점점 더워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한 예고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덥다고만 생각하죠.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라. 12절도 보시죠. 12절, 11절서 또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뭘로 소멸되는 거예요? 불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했던 그 원인자인 사단과 마귀도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불로 다스리는 거예요. 소멸시키지는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소멸 자체가 안 돼요. 모든 자연 물질계는 불로 다 분살나서 우리 육체까지도 다 불로 소멸되는데, 영적인 거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닮은 성품, 영이라는 것을 닮아서 만드신 것은 성품 자체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영혼이 없앨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영이라는 것은 한번 창조가 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게 만든 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 마귀를 영원히 가둘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옥 불못이라는 거예요. 왜 지옥이 불못이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단 마귀와 그 사단 마귀를 쫓아다니는 그 영적인 무리들을 가두는, 영원히 가두는 장소, 뭘로? 불로 가두는 장소가 바로 지옥 불못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에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지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멸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했던 그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대적하던 마지막 사단과 마귀, 그 다음에 대적하는 무리들을 불로 소멸한다고 그래요.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지옥 불못이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우리가 그 심판의 불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하려면 또 다른 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불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성령의 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뭐 찾질 않을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마음에 탄식을 하죠. 아, 우리 스승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음에서 아주 공고함으로 엠마오로 가는데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 제자를 만나시죠. 그 길가에 같이 걸어가면서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두 제자한테 설명을 하죠. 길 가면서.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뭐가 일어나죠?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두 제자가 가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에 불이 생겼어요. 마음에 뭔지 모르는 불이 생겨서 그 불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고 심령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실망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심령에서 일어나는 불, 성령의 불,
그거를 누가 또 깨닫느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가 똑같이 깨달아요. 어느 날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게 아닌데, 어? 그러다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해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바로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심령의 불, 이게 성령의 불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물론 감리교회 지금은 그런 불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불로 또 와전이 돼 버렸지만, 이렇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도요. 육체에 요새 코로나, 뭐 감기, 뭐 이런 몸살이 심해요. 저도 이제 아직도 이게 감기가 온 것 같은데 코로나는 아닌데 약간 증세가 왔는데 뭐 벌써 한 달째 이게 나가질 않네. 어? 약을 먹어도 나가질 않아요. 아주 끈질긴 놈이, 바이러스가 아주 끈질긴 놈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아. 첫 번째 증세가 뭐죠? 몸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럼 첫 번째 증세가 뭐예요? 열이 납니다. 이상하게 몸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 뭐 이상 증세가 있으면 막 불이 나고 열이 나서 우리가 병원 가면 열서부터 재잖아요. 집에서 뭐가 좀 애가 아프다. 그럼 머리서부터 만져보잖아요. 그럼 열이 난다라고 하는 열이 뭐예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몸의 상태, 신체적인 상태가 문제가 생기는 거에 시초점이 뭐냐면 불이에요. 열이 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음의 문제가 일어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평상시 우리가 생활하면서 별로 마음에 뭐 별 이상이 없어. 그냥 뭐 그냥 마음이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가. 근데 뭔가 마음에서 이상하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서서히 뭐가 생겨요? 마음에서 불이 납니다. 뭐 화가 날 때 뭐가 난다고 그래요? 열불이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에서 화가 나는데 이거 화가 무슨 화자예요? 불화자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증세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증세가 똑같아요. 육체에 열이 막 심해. 그리고 열이 심하고 뭐 폐혈증, 뭐 폐에 막 열이 나면 그다음에 뭐가 생겨요? 염증이 생기죠. 그거 아주 심각한 병이죠. 그 염증의 불화자가 두 개예요. 불이 점점 쌓이는 거야. 우리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 점점 뭐가 쌓여요? 안에서 화가 쌓이죠. 그러면 심각한 병이 생겨서 그래서 화를 참고 참으면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우리 안에 마음에 불이 나는데 그 불을 삭히고 삭혀서 그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병이 되죠. 나중에는 자살까지 가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뭐 외형적으로는 큰 병이 아닌 것 같은데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해를 하거나 그런 병까지 이르는 게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화가 나. 누구를 보면 화가 나. 불화자, 화가 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죠? 첫 번째, 화가 나면 보기가 싫죠. 아니, 화가 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뭐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 그 다음에 대화를 하기 싫어. 말 섞기를 싫어. 그렇죠? 대번.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고 모함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왔는데 하나님의 불이 틀림없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데 환경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내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어.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에서 누가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 뭐 경제적으로 뭐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대표적인 환경이 딱 부딪히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심령 안에서 그 불이 역사하지 않고 마치 그 불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또 다른 불이 일어나요. 마음에 서서히 어떤 분노가 일어나요. 뭐가 화가 치밀어 올라. 그런데 그 화가 누구에 대한 화냐? 하나님에 대한 화예요. 이게 빨리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우울증이 걸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하나님 존재 나 좀 잠시 잊고 싶어.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 싫어.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원망이 나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을, 왜 하필이면 이런 환경을, 왜 하필이면 나 이런 상황을 주셨지? 그래서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막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불 같지 않았던 건데 불이 점점 일어나면서 막 불이 확 붙은 것처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분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구약 시대에 다른 불을 들였으니까 뭐 엉뚱하게 어디 장작불을 하나 앞에 가져갔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좀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의 불을 주셨으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을 때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왔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에 그 불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성령의 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 같이 모였을 때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엉뚱한 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죄악된 그런 사단이 넣어준 그런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도 안 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무슨 화를 내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질 않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불을 드리겠어요. 이 다른 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 영적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에요. 특히 직책이 더 높을수록 뭐 권사님, 교회 봉사 오랫동안 했어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더군다나 목사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없이 그냥 나답과 아부처럼 거짓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뭘 품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서 다른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그게. 성령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지막 죽을 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왜 이럴 바에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했냐. 그 얼마나 본인한테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 살았을 때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좋고 뭐 대단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가서 내가 다 지금까지 믿었던 거 헛것이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난 지금까지 어? 엉터리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게 엉터리의 삶이야. 헛된 삶이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푸념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탓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억울한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심령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누구예요? 그래서 욥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정말 외형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 욥기 아닙니까? 욥이 아닙니까? 뭐 심지어 자식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미리 죄 질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 번제가 뭐예요? 불제사니에요. 그렇게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제가 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서서히 거짓된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허락을 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재산을 태워버리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대번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런 일이 만약에 나한테 닥쳤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번 하나님을 욕하죠. 근데 욥기를 보면 우리가 욥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진 않을게요. 욥기에서 욥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숨은 게 그때까지는 욥이 자기 자신이 그런 줄 몰랐죠. 아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욥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죠. 자,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욥기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벌거벗고 돌아갈 거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담 이후에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자가 욥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욥처럼 모든 것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아요. 내가 벌거벗고 나왔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가는 게 뭐 그게 문제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욥 안에 서서히 뭐가 시작돼요. 다른 불이 지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제 육신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자, 육신을 다 쳤어요. 7절에 보세요. 2장 7절. 사단이 이에 요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이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렇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훑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입술로는. 마음은 어때요? 그런데 마음에 서서히 다른 불이 지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친구들이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부추기니까 욥 안에 있는 불이 작은 불씨가 확 일어나죠. 그리고 3장서부터 드디어 화가 치밀어서 폭발하는데 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태어난 걸 저주한다라는 건 곧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그 요상한 다른 불이 탁 피어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서서히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왜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냥 그걸 놔두시지? 차라리 죽이지 않고. 그리고 계속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는데 무슨 변론을 하죠? 욥이 자기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난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계속 결국은 자기 안에 불을 그냥 막 태우는 거예요. 결국 누굴 만나죠? 그걸 쭉 듣고 있던 거듭난 엘리우라는 거듭난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거듭난 엘리우가 비로소 욥을 하나님 앞에서 네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너는 네 의의를 하나님 앞에 지금 내세우는 그런 잘못된 불을 들이고 있어 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니까 조금 기가 죽어요. 엘리우를 만나서. 그래서 욥을 누가 상담해 준 거예요? 엘리우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자로 담자가 어떤 담자예요? 담자 잘 보세요. 불화자 두 개에다 불화자가 뭐예요? 담이죠. 예? 그러다가 그 앞에 말씀원이 들어가요. 우리 안에 불이라고 하는 막 그냥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것을 뭘로 풀어라는 거예요? 말로, 말씀으로 풀어라는. 그래서 상담할 때 담자가 말씀원에다가 불화자 두 개예요. 그리고 앞에는 서로 상자. 욥의 문제가 욥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피어오르는 그 불, 그 악의 어떤 불이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풀어지는 거예요? 상담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상담 받아보셨죠? 우리가 구원 상담을 왜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불을 예? 내 안에 쌓여있는 그런 죄의 모든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상담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 내가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뭘로 풀어지느냐 말씀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혼자만 갖고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꺼지지 않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느 날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풀어졌을 때 시원함을 누리고 해답을 받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욥기 32장. 욥기 32장. 자, 욥기 32장 1절 읽어볼게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게 불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요상한 이상한 불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간의 의의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봤을 때는 뭐예요? 아주
성령의 불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아주 의로운 걸로 착각을 하죠.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의라고 하는 불이. 그래서 욥의 그 잘못된 것을 엘리후가 2절 보세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이 정죄함이라. 자, 그래서 엘리후가 그 노를 바란다라는 거 뭐야?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화는 무슨 화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 진리의 그런 화죠. 그러니까 무슨 불로 악의 불을, 무슨 불로 이 죄악, 불의의 불, 사단으로부터 오는 불을 꺼야 돼요. 이건 맞불이에요. 여러분 산불을 났을 때, 큰 불이 일어났을 때 반대편에 불을 일으키죠. 그래서 불이 불로 끄는 그런 소방의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불은 세상에 어떤 사단으로부터 오는 불도 그거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소소한 불,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불이법 이런 불이 일어났다고 해도 꼭 구원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것이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성령의 불로 처리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육신적인 사단으로부터는 그런 이상한 불이 나를 아예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욥기 38장을 보세요. 엘리후가 욥하고 상담하고 그걸로 해답이 끝났나요? 아니죠.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이제 욥을 직접 누가 상담을 하냐면 하나님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38장 1절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상담할 때 묻고 대답하잖아요. 에? 그렇죠? 상담자가 목사가 물어보면 답변하고 또 그 반대편에서 또 상담받는 사람도 또 궁금한 걸 물어보고 서로 물어보면서 그 대화가 일어나가죠. 해답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봐요. 너 내가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늘의 별들을 만들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계속 물어봐요. 욥은 아무것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점점 욥 안에 있던 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로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 40절 자 40장 8절 보세요. 7절서부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정확한 문제점을 얘기하죠.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불이 너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의롭다고 해서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2장을 보세요.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라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오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욥이 가지고 있던 욥 안에 있는 불이 어떻게 됐어요? 소멸됐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소멸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불로 말미암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불이 완전히 사그러들고 이제는 욥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로 욥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마침 민수기 3장 4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상한 불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잘못된 불을 직접 물질적으로 이렇게 드린 것이 잘못된 거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딱 크게 닥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 안에 이상한 불이 사단으로부터는 육으로부터 오는 불이 내 안에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피는 거죠.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냥 막 내 화를 참는 이런 부분적인 요소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화가 내가 안에서 막 불화자가 자꾸자꾸 일어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불화자 두 개 앞에 말씀 원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이 지폈다고 해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바로바로 처리가 되니까 심령 상태가 항상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비밀이기도 해요. 자, 한 군데, 두 군데 더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라는 게 뭐예요? 그냥 속에다만 그냥 감춰놓고 애들 집에서 혹시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줬어. 그러면 그냥 화를 내고 나서 방문 딱 걸어 잠기고 대화 단절을 하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단절하면 이 해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 안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라 나한테 와라. 그리고 서로 뭐가 잘못되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한테. 41장에도 보시죠. 이사야서 41장. 41장 1절. 자,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좀 말을 해라. 좀 말 좀 해라. 화를 감추고 마치 하나 입서 화나지 않은 척 그러지 말고 화가 나면 말을 해라. 누구한테? 세상 상담사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한테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멀리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서 서로 말을 하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늘 나와 항상 함께하고 내 안에서 나하고 대화를 하고 내 안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처리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의 방식이에요. 오늘 민수기 3장 우리 나답과 아비후의 이상한 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있을 수 있는 늘 있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불협화음이 생긴다. 조금이라도 좀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에휴, 내가 이름은 흔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스스로 삭히고 자기 자신이 뭔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해답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하여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과 은혜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리시고 그걸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답과 아비처럼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화를 쌓고 또 그걸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서든지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